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룻기 2장에 있는 인사의 방법대로 우리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분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번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춘천에 가서 2박 3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두 번째 날은 춘천에 여러 포스트를 정해놓고 아이들끼리 조별로 움직이면서 선생님들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별로 움직이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이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더 춥다라고 그런 일기예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혹시나 감기 걸리지 않을까, 또 제대로 하지 않을까, 못할까 뭐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두 번째 날 아이들 내려다 주고 또 이렇게 가보니까 날씨가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날씨마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이번에 찬양을 인도했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련회에서 딱 도착해서 오는데 마음 한편으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봤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소방차가 여러 대가 또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지휘하는 차가 지나갔고요, 뒤에 따르는 소방차가 4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에 제가 제천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천하면은 요즘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천 화재가 맨 처음에 떠오른 것을 봤습니다. 요번에 거는 그래도 오늘은 어떤 일이 없었는지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지만 여전히 이 제천에 있었던 그 커다란 아픔들은 여전히 씻기지 않는 그런 아픔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는 각 장마다 특징이 지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돌아오다라는 선택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오는 것이 룻기 1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3가지 특징이 있죠. 한 가지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특징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다라면은 은혜가 아닌데 내가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서는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에서는 딱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 3장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1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기업 무르는 자, 특별히 고엘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룻기 3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며느리에게 시집을 가라고 재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인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다장마당에 그 남자의 발치에 눕는 젊은 과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젊은 과부에게 늙은 남자가 이 과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청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 모든 일들은 안식을 원하는, 안식할 곳을 구하는 나오미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한 그 안식할 곳을 찾는 며느리 룻과 또한 그 안식할 곳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쉬다, 쉼을 누리다, 자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처소, 우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처소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에게 가정이 주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보기에 며느리 룻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룻에게는 안식할 곳,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 안식할 곳을 찾고자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실은 이 룻기 3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여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인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와 2장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한 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 은혜라는 것을 선대라는, 호의를 베푼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때로는 선의를 베푸는 선대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로 각각 달리 번역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애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머물고만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제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애의 사람들이 오늘 이 룻기 3장에는 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올 때 그 주운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이 없다라면, 그 가정에 룻이 재혼을 해서 오늘 그 가정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면은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생계가 막막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며느리 룻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룻을 위해서 먼저 안식할 곳을 찾고자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몇 가지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장만, 내 생각만, 나의 주장만, 나의 자유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룻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룻에게는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룻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하는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룻의 유익과 룻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가 눕고 있는 타작마당의 그 위치를 살펴보고 그 발치에 누우라고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옷을 갈아입다라는 것은 3절에 의복을 입고라는 것은 이 과부로서 오늘 상을 치렀던 그 상복을 벗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타작마당에 발치에 누우라고 오늘 이 나오미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제안을 듣고 룻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가 제안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룻은 나오미의 말을 늘 그대로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굳고 말립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향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은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이 고집이 센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겠다라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룻이 이렇게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할까요? 오늘 룻은 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눕고 있는 그 타작마당의 자리를 살펴보고 나서는 이 보아스가 잠이 든 가운데 이 발치에 눕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벽이 되었을 때 잠에서 잠시 깬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은 실은 청혼을 하는 요청의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한테 청혼을 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혼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청혼의 요청은 또 우리가 이 루시 이 말을 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기 2장 12절 말씀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그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룻은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자신을 오늘 그 덮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피난을 위해서 오늘 찾아온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날개라는 단어와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그 날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냐면은 보아스 당신이 감당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을 말을 했다라면은 그 축복의 말대로 나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나에게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그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의 다음 절을 한번 봐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안식할 곳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룻이 이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것에 오늘 책임을 다해야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결혼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업 무르는 자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업 무르는 자는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혈족, 나와 형제가 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이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억울한 죽음의 피해 보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면 그 핏값을 찾아서 그 죽인 사람을 찾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팔린 땅을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가 안 좋은 형편으로 인해서 내 땅을 팔게 되면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업 물은 자는 때로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 물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살자의 역할과 이 땅을 되찾아주는 역할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세 번째 역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제는 대가 끊어져서 그 대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멜렉의 끊어진 대가 없도록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룻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나오미와 똑같습니다. 룻은 자신의 안식할 곳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가정에 끊어진 대를 잇고자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오늘 늙은 남자에게 결혼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어머니의 가게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룻이 결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젊은 여인이 결혼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인지상정은 아무래도 자기와 함께 이 평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원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상대방이 나와 그래도 연배가 비슷하고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또한 나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결혼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그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젊은 자를 따르는데 나와 같은 늙은 사람에게 오늘 결혼을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의 인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처음의 인애는 룻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 처음 베푼 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원하는 두 번째 인애, 오늘 자신의 끊어진 가문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룻의 나중 인애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오늘 그 어머니를 따라왔다라면은 그 인애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가게를 생각하고 이 남편의 끊어진 가게를 생각하면서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이 룻의 인애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은 자신은 그것을 지켜보겠지만,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은 자신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토지를 물어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오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주는, 자신이 감당하지도 않아도 될 기업 물을 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이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는 자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룻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 룻에게 짊어지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의 은혜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보아스도 그렇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쓰일 수 있도록 오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행동과 나의 이러한 말과 나의 이러한 삶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고 있으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행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주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필요만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나의 유익만 구하기에 급급하다라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일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기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단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서로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의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윤희라는 여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대하는 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보통의 상식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아니 우리 사회는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도 못하는, 상식적인 일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왜 저런 모습으로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상식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대로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대하는 만큼 살아도 우리는 달라지고 우리 사회는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만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본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룻기 3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 때 때로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새벽에 교회를 오시면서 횡단보도가 아니라 조금 빠르다고 그냥 이 차도를 왜 건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조금 기다리고 횡단보도를 가는 거,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못 지켜서 만약에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건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예배 오다가 횡단보도 건너시지 않고 그냥 건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차마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만 지켰어도, 그 상식만 지켰어도 그런 일들도 없고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있을 텐데 상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교회가 사회에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상식만큼, 기대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모습마저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보아스는 이를 다 맞추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 여전히 그 은혜를 베푸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보리를 6번이나 6대나 오늘 그 되어주는 것은 자신이 행동한 것이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이 필요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면은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의 상식과 기대하는 만큼만 살아도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회가 기대하고 또한 생각하는 상식 이상으로 살아갈 때는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